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덴마크와 함께 아주 각축전을 벌이고 당당히 은메달을 따냈던 여자 핸드볼 선수들의 그 경기 모습을 담은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 내용도 감동적이긴 하지만 제목이 너무 근사했습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가장 빛나는 순간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내 생에 가장 빛나고 화려하고 도드라지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대학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무한 감동을 받게 되기도 하고요. 또 결혼식을 떠올리게 되면 참 너무 감동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아이가 태어날 때를 보게 되면 너무 신기하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나를 닮은 애가 있다니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첫 직장을 갔을 때, 또 오랫동안 우리가 준비해왔던 새 집을 장만했을 때 우리가 다 그렇게 우리 생애 최고의 벅찬 감동과 희열을 맛보는 그 순간이 되리라 생각이 합니다. 신앙인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순간을 많은 분들이 손꼽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 감동적이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임직 순간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자리에 나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우리 순간에 다양한 형태의 모습의 최고의 순간이, 빛나는 순간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제 결혼식 날은 굉장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 11시 오전에 결혼식을 올려서요, 시골에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힘드셨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다른 건 별로 기억에 나지 않고요.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세상에 저를 이렇게 닮은 애가 있다니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첫 사역지에 나가서 설교했던 그 첫 설교, 그 떨리는 순간이 지금도 영원히 기억에 나고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 제가 가장 떨리고 긴장되고 좋았던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이제 청빙 연락을 받았을 때입니다. 청빙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제 최종적인 결과를 제가 기다리는데, 저희 아이들도 우리 교회에서 연락이 오면 결정이 된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장로님이 주일에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마침 전화를 그때 다른 일을 하고 있느라고 잘 못 받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 전화에 장로님 성함이 찍히니까 막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안 받냐고 승질을 막 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우리 교회 오고 싶어 했던 것 같아가지고요, 그 장로님의 연락 온 거를 너무 아이가 그렇게 기쁘게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온 게 많은 분들의 기도와 부모님의 기도라고 생각을 했더니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기도의 은덕이었다는 것을 그때 느끼면서 참 너무 저에겐 감동적인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빛나고 화려하고 좋았던 순간들을 추억하면서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건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기억될 만한 일들을 추억거리로 남겨주고 싶은 그 생각을 갖는 건 우리 모두의 아마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근데 그 일들은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이제 남편들과 남성들은 뭔가 이렇게 서프라이즈한 일들을 계획하거든요. 뭐 예컨대 뭐 프로포즈라든지 이벤트를 준비하게 되면 이 개인이 준비하면 어설프게 되고요, 대부분 다 들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편 뭐 아내나 여자친구들은 적당하게 모른 척 해야 이게 상호간에 이게 예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들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유튜브에 가게 되면 그렇게 이제 프로포즈나 이벤트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들을 여러 번 봤는데, 되게 이제 그 영상을 하는 분들이 두 가지에 관심을 갖더라고요. 한 가지는 철저하게 비밀로 함구하면서 서프라이즈 하는 걸 되게 노리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말 그대로 울어야 돼요. 그 감동적인 순간에 울지 않으면 마치 그게 실패한 것처럼 여겨서 펑펑 울어줘야 이게 굉장히 뭔가 잘 됐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보게 되면 다분히 자기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상술과 상업화돼서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감동적인 최고의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깊이 만나 주신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들어왔고 접하고 만나왔지만 그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순간은 우리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때로 우리에게 기억되게 된다는 것이겠죠. 되게 우리가
수련회나 부흥회 때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런 특별한 자리,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말로 달 수 없는 그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우리가 다 기억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안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라고 감히 불러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간의 광야 시간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에 입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이제 그들이 그 땅에 항구적으로 살기 위해서 토지, 기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들과 부족들과 전쟁을 벌여야 됐습니다. 이미 그 땅에 터를 잡고 살고 있던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야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연전연승 승전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계속적인 승리로 인해서 넓은 땅을 기업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일들 가운데 벌어진 작은 해프닝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일들이 촉발된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계속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당신들과 우리가 싸울 일이 없다고, 우리가 싸울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불가침 조약,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하긴 겁니다. 근데 행색을 보니까 그들이 정말 옷이 다 낡아 있고요, 음식도 다 상해 있어서 충분히 믿음직한 모습으로 그들의 말이 신뢰감을 가질 정도로 그들의 옷이 남루했기 때문에 덜컥 그 사실을 믿어서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9장 15절입니다. 9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이제 평화 조약을 맺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시게 되면 왜 그들이 또 여호수아가 이 평화 조약을 서로 간의 불가침 또 성호 간에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물론 그들이 작정하고 속였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9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넘어졌던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왜 의뢰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지금 승리를 계속적으로 거두고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땅을 확보하고 싸우는 족족 그들이 승리를 했거든요. 그 싸움의 승리에 그들이 도취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앙인에게 신앙적인 위기는 뜻밖에도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절박하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내 모든 상황이 너무 잘 풀립니다. 순조롭게 됩니다. 순탄하게 풀리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신앙인의 위기는 뭐냐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일이 잘 될 때입니다. 예배하지 않았는데 모든 삶에 문제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일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모든 문제가 너무 잘 풀려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질 때 그 상황이야말로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심판과 저주 아래 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 것이겠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는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얻고 관철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에게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책임지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기도이거든요. 그 기도는 가장 겸손한 자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할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기도인 것이겠죠. 기도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모든 것이 잘 되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그 생각을 갖지 못했고, 그 방심한 틈을 사탄 마귀는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공략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10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 땅에 아모리 족속이 그 땅을 침공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조약에 따라서 우리들을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부탁과 제안을 10장 6절에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또 여호수아의 우리가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겠습니까? 싶지 않겠습니까? 내키는 거예요, 안 내키는 거예요? 저거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느 거예요, 여러분? 나가고 싶은 거예요,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안 나가고 싶죠. 왜요? 이건 그들이 원하는, 자원하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이거는 그들의 그 실수가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키지 않는 싸움인 것이고요, 주저하게 되는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마음에 드는 상황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힘들고 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우리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또 마음에 안 드는 직장도 다녀야 될 때도 있고요, 우리가 다니고 싶지 않은 학교에 우리가 다녀야 될 때도 있고요, 원하지 않은 수만 없이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야 될 때 그 기준이 무엇일까를 보게 되면 명분도 중요하죠. 실리도 중요합니다. 어떤 명분과 실리를 구하는 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성도에게 보다 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때 도움을 구하는 대상은,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은 바로 그 기브온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돕고 배려하는 것이 성도의 먼저 우선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 일들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과 이익을 얻느냐는 나중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먼저 돕는 것은 성도의 근본적인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봐도 마찬가지죠. 그 청년이 질문했던 건 뭡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역으로 질문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도울고 우리가 베풀 사람을 생각하고 제약하지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고려해보면요, 누구나 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는 자신의 인간적인 유불리를 생각하지 않게 되고 연약한 자, 약자를 먼저 돕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이 이 싸움에 참전하고요, 참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제 길갈에서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군사와 용사, 이 말을 원문 그대로만 번역하면 그 전쟁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싸움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싸움을 싸워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핀트를 못 맞힐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끼리 싸우면 안 돼요. 교회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 내부의 총질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세상과도 불화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요, 사탄이고 마귀고요, 그의 괴계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성도에게서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이 모든 싸움의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전쟁에 승산이 있어서요, 전쟁을 통해서 얻을 부산물,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걸 그가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그의 믿음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싸움은 뭡니까?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겠죠. 우리는 무슨 싸움을 싸우는 것이냐?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내 믿음을 지키는 이 싸움을 매일매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엉뚱한 곳에 총질을 가할 때가 많아요. 진짜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나의 내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의 엉뚱한 대상에게 우리가 미움의 감정을 갖고 적개심을 갖는데,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 싸움에 그들이 참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지금 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전쟁에 앞두고 있는 그들의 심정은요, 뭐겠어요? 두려움과 불안이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 이 두려움의 정서가 그들을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8절에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이들을 내가 너의 손에 붙여주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가 뭡니까? 성도에게 이 예배는 뭐죠? 교회는 주차장이기보다는 주유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곳에 머무르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은혜를 주유받아서 다시금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기 위해서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누리고 경험하게 될 때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 영적인 은혜를 충분히 우리가 받아야만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갈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게 바로 사탄의 괴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독려하시고 격려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늘 동행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할 때 그 말씀의 용기를 가지고 그 싸움에 그들이 참전하게 되고 참가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10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뭐예요? 패하게 하심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패배시켰다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앞에서 그들의 이 아모리 족속을 패배시켰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 누가 수행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누구냐? 여호수아이고 이스라엘 백성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 이 모든 전쟁을 수행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과 이 싸움에 그들을 이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책임지신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고전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는 말 그대로 시장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했는데, 성도에게 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덮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 모든 삶은요, 우리에게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간섭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고 감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셔요. 남의 도움을 잘 못 받는 분들이 계셔요. 나는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싫다고, 남의 도움 받는 거 부담스럽다고 얘기하는 분이 계셔요. 일면 이해가 되지만 아쉽습니다. 왜요? 우리는 한 개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성도의 인식에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미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거든요. 한 개인으로부터 내가 도움과 원조와 보살핌을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보호하심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요? 건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져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손이 되어져서 누군가를 붙들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생생한 증거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이 싸움은 단순히 여호수아의 능력과 그의 실력과 그의 자질을 드러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인정하는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싸움에 참여시켰다는 겁니다.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서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거 좀 어이없지요? 칼로 이긴 전쟁이 아니라 뭐예요? 우박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자연재해라고 볼 수가 없겠죠. 타겟가 있고요,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박으로 그들을 멸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하게 이 싸움이 누구로부터 된 것이고 누구의 싸움이고 누구의 승리인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싸움에 이기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게 이길 것 같은데 한 가지 변수가 발생했어요. 뭐예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둠이 찾아오고 밤이 되면 이 싸움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역사에 남을 만한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분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태양과 달이 멈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연의 질서까지도 새롭게 만들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의 끝까지 승리를 보장하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과 질서 가운데 임하시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게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예외적인 일들도 만나거든요. 변수도 만나고요, 돌발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너무 많아요. 물론 우리에게 볼 때는 이것은 돌발인 것이고 우연적인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 모든 일 역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겠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 변수와 돌발적인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여기에 뜻이 뭡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향한 질문이 우리 성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의 질서를 뛰어넘어서 이곳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런 일들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전무후무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 사건은 사실은 단회적이고 유일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우리 열왕기하 20장 9절 이하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치유해 주시게 됩니다. 그때 그가 그 예언의 얘기를 들었던 이사야 그 선지자에게 그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심을 알려달라는 증거를 구할 때 이 해 그림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해 그림자를 앞으로 10조 가게 할까요? 뒤로 가게 할까 할 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하죠? 10조 뒤로 물려달라고 하는, 오늘 말씀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천체의 변화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전무후무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이고 유일한 사건에 대한 묘사이기보다는 뭐예요? 내 삶에 일어난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한 자신의 반응인 것이겠죠. 우리는 전무후무한 사건은 다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한 상황에, 특정한 조건에, 특정한 시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이 시간에 감격과 감동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미친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은요, 과거와 미래가 아니에요. 과거도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미래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뭐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현재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present인데 그 present를 또 뭐라고 써요? 선물이라고 쓴다는 것이겠죠.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전무후무한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와 감격이야말로 전무후무한 은혜가 미쳐지는 이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이 전무후무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시간, 이 자리에, 이곳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 전무후무한 은혜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 이 사건에서는 어떤 그 놀라운 이스라엘의 승리와 특별한 이 천체의 변화에 대한 얘기에 조명하고 있기보다는 오늘 말씀 어디에 포커스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놀라운 일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자리가 가장 놀라운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왜 축복된 자리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 시간 전무후무한 은혜가 임하는 자리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이 시간 우리가 탄식하는 작은 자의 그 외침에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에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의 삶에 가장 역동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전무후무한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은혜를 미룰 수 없습니다.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요, 이 은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오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이 현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를 기려주시고 우리의 작은 외침에도 귀담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변함없는 놀라운 은혜, 전무후무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오늘 이 지금 이 순간의 감격을 누리시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전무후무한 오늘의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격과 벅찬 희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 붙들고 삶의 전쟁과도 같은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에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갈 줄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어떤 낙심과 낭망할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또 한 주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전무후무한 오늘의 은혜를 받아 매일매일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 받은 자의 삶의 감격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